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명, 즉 율법은 육체로만 행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회들, 즉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신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보면 자기들이 그 계명인 율법을 어느 때에 지키고 어느 때에 지키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마다 다르게 가르치고 또 다르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죠.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전혀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해석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계명, 즉 율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직 이거는 육체로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근데 이거 전혀 몰라요. 이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계명, 즉 율법은 육체로만 지킨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입증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계명, 즉 율법이죠. 이스라엘 종교의 계명인 율법은 이스라엘 신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 주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즉 이스라엘 신이죠. 이스라엘 신인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또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돌판에 기록을 해 주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십계명이죠. 이스라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은 이제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마치 우리나라의 법률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겁니다. 강령. 아주 중요한 졸갈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기초죠. 기본법입니다. 그 기본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모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신명기 5장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섰으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모세더러 자기 옆에 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바로 이제 율법이죠. 모세율법.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하위법입니다. 하위법. 그거를 이제 너에게 가르쳐 주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는 율법이죠. 계명을 말하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가나안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십계명과 모세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느냐? 계명과 율법은 뭡니까?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나 언약의 말씀 속에는 또 하나님이 지켜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부터 보면 거기 이랬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러세요. 언약을 이행한다. 하나님이 지켜야 될 언약이 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 그걸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노릇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가나안 땅을 뺏기지 않도록 그거를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도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일이 전혀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입니다. 그럼 3,500년 전이면 뭐 원시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율법 아주 복잡다단하고 광범위한 이 모세율법을 지킨다는 건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신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인 율법을 줘놓고도 그들이 못 지킬 걸 아니까 광야에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행 연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보겠습니다. 같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면은 거의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너로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불과 며칠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걸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리를 갖다가 40년 동안을 방황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헤매도록 만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겸손하게 만든다 이거죠. 낮춘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한 거예요. 과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 지키지 못할 것인가? 그걸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뭐 지키거나 못 지킬 거를 몰랐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그들이 못 지킬 걸 알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광야를 지내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들이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은 대부분 다 훈련에서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다 지키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다만 20세 이하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했던 거죠. 그 이제 그 청소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끄는 그 이스라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후손들마저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율법을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또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고는 또 훈련을 또 시켰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저희들의 그 조상들과 세운 그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있었죠.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또 그 외에 9족속들이 거기 살았었어요. 그들 중에 거의 다 전멸을 시키고 일부를 남겨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부도 전멸을 시킬 수 있지만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원주민들을 살려두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을 괴롭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남겨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킬 때에는 그 가시 같은 그 원주민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시험을 둔 겁니다. 거기다가 그 같은 말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래서 그럼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일단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도 시험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요.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이라는 걸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6.25 전쟁을 또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산다는 것과 또는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인원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모든 생활이 파괴되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렇게 나이 많이 먹은 세대들은 전쟁을 생각하면요 끔찍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쟁만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들은 어떤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들은요,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은 뭐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을 안 합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또 전쟁이 일어나봤자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지면은 뭐 이긴 쪽에 붙어가지고 뭐 살면 됐지 뭐.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후손들 중에서도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그 세대들을 하나님이 다시 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게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사기 시대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됐는가 하면 자그마치 360년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이조 시대가 약 500년이죠. 이조 시대가 뭐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불과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엄정한 의미에서는 2조 500년이 아니라 2조 400년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360여 년이니까 근 400년 되잖아요. 그건 얼마나 오랜 기간입니까? 그런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사사시대가 지속됐던 거예요. 그럼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렀던 시대죠. 즉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했던 거죠. 훈련을 시켰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뭐 전쟁이 끝도 없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민족에게 식민지 생활도 많이 했고, 그런 그 아주 복잡다단한 시대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 이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했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살 동안만 지키는 겁니다. 육신이 죽으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지킬 수도 없죠. 죽은 영혼은 육신이 죽은 영혼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못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까맣게 몰라요. 그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율법에 저해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보면 그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그럼 이 당시에 사도시대에 모세율법을 아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예.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사람의 육체가, 이 육체가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 육신이 살 동안만 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죽으면은 그 육신이 죽은 영혼은 율법의 저촉을 받을 필요가 없죠.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신약 시대에 와서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육신이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육신이 죽은 자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약 시대에 와서 침례를 받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입니다. 보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6장 5절에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여기 이랬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은 자가 되었으면, 그 말은 육신을 죽였으면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은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죽였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이 죽고 무엇이 부활했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이 죽고 영이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육신을 죽이고 침례로 물속에다가 부활은 뭐가 부활해야 됩니까? 영혼이 부활해야죠.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어떻습니까? 모든 기독교들이 다 육신의 부활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은 육신이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 성경을 전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고 무엇이 부활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했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 놓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예수가 죽은 건 뭡니까? 육체죠, 육체. 예수의 육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럼 영으로는 부활했다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죽은 거는 육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은 뭘로 했어요? 영만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침례로 뭘 죽이는 겁니까? 육신을 죽이는 거죠. 즉 침례가 몸을 장사 지내는 거라고 그랬죠. 장사 지내는 것이 뭔가 하면 육신입니다. 육신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천국 생명이 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또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생명이 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육신은.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침례로. 그래서 침례로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건 육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장사 지낸 거예요.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한 건 뭡니까? 영혼이죠. 영혼이 부활한 겁니다. 그리스도 같은 영혼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으로 부활한 겁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거듭난 성도들은 뭐가 없는 겁니까? 육체가 없는 거죠. 육체를 벗어버렸으니까 육체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 모든 기독교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육체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았으면 육체는 벗어버린 겁니다. 그 육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는 영혼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예식이 침례인 겁니다. 그러면 침례를 받았으면 육신이 없어야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침례를 받았으면서도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 육신으로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이 살 동안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로마서 7장 1절에.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육신이 살 동안만 지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침례로 벗어버렸으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 어떻습니까? 무슨 예배니 무슨 또 안식일이니 주일 성수니 무슨 절기니 뭐니 하고 뭐 별별 그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지켜야 하나님 백성 된다고 난리들을 치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육신을 안 벗어버렸다는 얘기죠. 육체를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는 거죠. 침례를 받아놓고도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침례를 받을 땐 육신을 벗어버린 거죠. 벗어버렸으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뭘 못해야 돼요? 안식일이니 뭐 일요일 예배니 뭐 절기니 이런 걸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근데도 또 그걸 지키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육신을 안 벗어버렸다는 얘기죠. 침례로 육신을 벗어버린 척 하면서 실제로는 육신을 안 벗어버린 겁니다.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사기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육신을 물속에 장례 지낸다고 이렇게 하면서 침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또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육신을 안 벗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사기친 거죠. 하나님한테 사기친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육신을 벗어버리면 곤란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뭐가 곤란할까요? 돈을 못 챙겨요. 돈과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없는데 돈을 어떻게 착취하겠어요? 또 돈을 착취해서 뭐 하겠습니까? 육신이 없는데. 또
권세는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명예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돈과 권세와 명예 앞에는 껌뻑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무슨 교주, 목사, 뭐 신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육신을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침례로다가. 그리고 그냥 돈이라면 껌뻑 죽습니다. 또 무슨 자기의 세력을 키워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또 명예를 날리고 그래가지고 교인들 참 불쌍한 교인들 착취해가지고 그 고열을 짜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신문에다 광고를 내고 뭐 별짓들을 다 하죠. 또 무슨 국가기관에다가 돈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유엔 총회까지 찾아가서 돈 바치는 놈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교회 이름 내고 그 자기네 교회 이름 내는 게 누구 이름 내는 거예요? 자기 교주나 그 교회 대표자 이름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름 좀 내보려고 그따위 짓들을 하는 인간들이. 그게 오늘날 교회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체를 안 벗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20절. 지난번도 몇 번 우리가 살펴봤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유는 그 말이에요. 율법이 더한 이유는 그 말이에요. 율법을 만들어준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2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만들어준 것은 그들에게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율법은 죄를 만드는 거죠. 그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나 로마서 5장 20절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만들어줬다. 그럼 율법을 지키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죄가 생기는 거죠. 율법이 있는 한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그 오늘날 교회들이 많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지키잖아요. 그들이. 우선 일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각종 절기 예배, 무슨 또 11조, 뭐 각종 헌금, 별게 다 있죠. 그럼 그런 그 율법들을 만들어 지키면 뭐가 생길까요? 죄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죄가 생기면 그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죄를 범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사망이죠. 영혼이 사망하는 현상이 뭡니까? 윤회죠, 윤회.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인간으로서 끝도 없이 윤회하는 거죠. 그 천국은 못 가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죠. 영혼의 사망.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만들어준 이유는 바로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그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율법을 만들어준 이유는 죄를 더 져가지고 그 영혼들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을 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과 얼마나 관계가 없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욥기 35장 5절을 봅니다. 욥기 35장 5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 데를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랬어요. 네가 범죄를 범한다고 해서, 즉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범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또 네 죄악이 넘친들, 네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죄악이 넘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그것도 하나님과 관계 없다는 거예요. 또 네가 의로운들, 의롭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게 의로운 거죠. 네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 하나님이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든지 범하든지 죄를 짓든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즐거울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그걸 다 지켜봤던데. 그거는 그냥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냥 죄만 짓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40편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시브리서 10장 5절부터 8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것도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거 원치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고 무슨 상번제를 행하고 뭐 각종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즉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지, 하나님이 그걸 받아 먹으려고, 그게 필요해서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8절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번제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또 제물, 그 바치는 거,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무슨 떡, 포도주 이런 것들, 그런 걸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6절에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즉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바치고 무슨 속죄제의 피를 뿌리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 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가 뭐하러 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짐승이나 무슨 떡이나 포도주나 이런 걸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몸을 바치는 것만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랬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모세 율법에서 지키라고 한 거, 그건 하나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걸 지키라고 했는가? 또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지켜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지켜야만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지키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 먹으려고 드리라는 게 아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건 필요 없는 거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걸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떡 포도주를 바쳐서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오직 예수의 몸만 바쳐라,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왔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와가지고는 그 구약시대의 율법, 이걸 다 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그 구약시대의 율법을 다 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리고 오직 예수의 몸을 바치는 것만 이루려고. 그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하냐면,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첫 것이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을 다 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것을 폐하시면, 모세율법을 다 폐한 이유는 둘째 것은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게 뭡니까? 예수의 몸을 바치는 거. 그걸 세우려고 모세율법을 다 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 폐하려고 예수님이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자기 몸을 바치려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다 폐했어야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럼 모세율법에 있는 게 뭡니까? 무슨 안식일, 또 각종 절기, 또 무슨 제사, 뭐 오늘날은 예배를 한다고 그러지만, 뭐 예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에요, 예배는. 그건 그냥 기독교에서 저 멋대로 만든 거죠.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예식이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다 폐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럼 예수님이 와서 다 폐했는데, 오늘 안식 지키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또 절기 지키는 교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안 폐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안 폐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모세 율법으로 지키는 짐승을 잡고 떡을 바치고 포도주를 바쳐서 지키는 모세 율법의 제사는 폐했지만, 신령한 제사로 지키는 안식일과 절기는 안 폐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무슨 신령한 방법으로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켜라, 또 무슨 11조를 바쳐라, 헌금을 바쳐라, 그런 말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게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또 어서 배워본 바도 없으니까 이런 거를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보겠다고. 황당한 얘기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다 끝난 거예요. 그 로마서 10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의로움을 위하여,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 예수가 율법의 끝이에요. 그 율법이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육신을 물속에 장사 지냄으로써,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성소니, 뭐 성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때요? 자기의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와서,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영적 제사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 폐한 거예요. 성전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진 겁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과 50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0절에 봅니다. 이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그 성전에 거기서 살 리가 없다 이거죠. 그 선지자의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그 성전이 무슨 필요 있냐 이거예요. 짓겠으면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하나님이 편히 쉴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세상 전부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뭐 굳이 하나님이 지을 때를 인간들이 그걸 무슨 집을 지어놓고 그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4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만 계신다는 얘기는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사를 받을 때에 성전에서만 제사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때에도 꼭 성전을 통해서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그 성전에만 콕 들어박혀가지고 사신다는 얘기 아니죠. 그걸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성전도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성전을 폐한 거죠. 그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어디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어디 가셨다고요? 성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의 영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성령을 준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성도들의 영혼이 합쳤죠. 그래서 하나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영혼이
성령이 된 거죠. 새언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도 필요 없고 예물도 필요 없고 또 무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걸 다 폐하러 왔다는 거죠. 그 폐하러 왔으니까 예수님이 다 그걸 폐하고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폐하지 않았다. 모세율법이 일부는 폐하고 일부는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 그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즉 그리스도를 실패한 그리스도로 만드는 거죠. 실패한 그리스도. 실패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실패한 하나님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했는데 전지전능한 분이 실패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교회들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시대에 절기를 지키는 안식일, 그러면 절기를 지키는 날 안식을 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그 안식일은 다 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폐함으로써 안식일을 다 폐했다는 거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즉 토요일이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안 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교하고 그 아류들입니다. 웃기는 인간들이죠.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절기는 폐했는데 일곱째 날 지키는 안식일은 안 폐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저들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런 얘기를.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절기는 아직 안 폐했다. 다만 지키는 방법만 변경이 됐다. 어떻게 변경이 됐는가 하면 짐승을 잡고 떡과 포도주를 바치던 그 제사 방법을 폐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직도 남아있다. 있다고 소리를 또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를 가지고 있다고 소리 하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7장 11절을 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충분했다면 왜 예수가 와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만들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 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사 직분이 변혁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니 얘기했습니다. 제사 직분이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이 지키는 제사 방법으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과 절기와 이런 것들이 폐한 게 아니라 제사 방법만 바뀌었다는 거죠. 제사장이 바뀌어가지고. 황당한 얘기죠. 사람들을 이게 야바위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런 방법이 바로 사람들을 속이는 야바위 방법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육신이 없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제사장이에요. 육신이 없는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육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야 됩니다. 침례로 먼저 물속에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럼 뭐가 없어졌어요? 육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야 그걸 육신을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받아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들에게 뭐가 없어요? 육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율법이 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제사 제도를 다 폐해버리고 안 지키는 제사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사를 행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장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과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제사는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뭐예요? 화목제죠. 화목제만 지키면 그 다음엔 더 지킬 게 없잖아요. 죄사함을 위해서. 단번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그러니까 한 번만 지키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속죄제를 지냈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렇죠? 그런데 성도들은 무슨 제사를 지냅니까? 한 번인데 화목제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화목제를 지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도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것은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그게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쪼는 제사장이 지키는 것입니다. 화목제뿐이에요. 지키는 게. 다른 건 지킬 게 없습니다. 그것도 일생에 한 번입니다. 단번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론의 반차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제사장이 바뀌었으니까 율법도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 것이지 뭐 구약시대에 지키던 율법을 갖다가 제사 방법을 바꿔가지고 다 지킨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근데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야 교인들을 교회에다 끌어모을 수 있고 교회에다 끌어모아야 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명예를 얻고 그렇게 해서 한평생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 그겁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교주니 목사니 무슨 신부니 어느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 여러분들 아주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무작정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따라가가지고 그 속아가지고 자기 일생을 거기다가
허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명은, 즉 율법은 육체로만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성도들이 육신을 벗어버렸으니까 침례로 육신이 없는 겁니다. 육신이 없는 영혼만 있는 생명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율법은 육신으로만 지키는 건데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폐해진 겁니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시간을 내가지고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